제가 그 연애할 때 제가 그 자매한테, 여기서 말하는 자매는 아영자매입니다. 다른 자매 아닙니다. 그래서 아영자매한테 이렇게 참 많은 이렇게 선물도 받고 많은 이렇게 좀 보살핌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좀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런 고마움을 마음을 담아서 제가 아영 자매한테 처음으로 한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인생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고 이렇게 새롭게 해준 책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저는 그 책을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은혜롭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제가 정말 그 없는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서, 거기다 또 글씨 되게 못 쓰잖아요. 또 그 앞에다가 또 이렇게 짧은 편지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선물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처음으로 하는 선물이 그 책이었어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 그래서 딱 줬는데 너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제가 아마 두 번째로 했던 선물이 또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안식이라는 책이었어요. 안식. 그래서 제가 그 책도, 제가 그 안식이라는 책이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이라는 책을 또 그 못 쓰는 글씨에 써가지고 편지해서 딱 줬어요. 근데 딱 줬는데 뭔가 느낌이 처음이랑 반응이 좀 달라. 느낌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깔끔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살림을 합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서재에다 이제 책을 막 정리하는데, 저도 안식이라는 책이 있고 자매도 안식이라는 책이 두 권이, 그래서 두 권을 이렇게 딱 놨는데, 제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안식이라는 책, 그 아까 아영 자매가 가져온 그 책이 정말 지금 막 나온 책처럼 너무 깨끗하고, 정말 지금 당장 서점에서 지금 당장 사온 신간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 책은 막 좀 저는 막 줄치고 보고 그래서 막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여서 딱 아는 거죠. 정말 한 줄도 안 읽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이제 처음에 뭐 예수님처럼 줄 때는 이제 뭐 처음 연애가 선물하니까 막 좋았는데, 두 번째 이제 그 안식일 책을 딱 주니까 속, 뭐 좋아하는 척은 했는데 속으로 했대요. 얘 뭐야 이랬대요. 얘 뭐야. 왜냐면 아영자매 책 보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아영자매는 이렇게 좀 감각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 맞죠, 책이. 근데 제가 왜 그 책을 선물했을까요? 나름 생각하게 주는 거야. 내가 이 책이 너무 좋았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내가 이 자매한테, 사랑하는 자매한테 이 책을 주면 이 자매도 좋아하고 좋아지겠지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자매는 그 선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성향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책 같은 거 글씨 써 있는 거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네. 너무 삶의 너무 단순한 진리죠. 근데 여러분, 선물이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통 선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선물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해주는 거는 사실 나도 그것을 받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제가 책 선물 왜 했겠습니까? 제가 책을 좋아하고 전 책 선물 받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선물도 귀한 거지만, 진짜 좋은 선물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야 할 만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정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그 사람에게 좋은 선물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선물들 지난 한 1, 2주 동안 어떠셨어요? 고민하셨죠, 그렇죠? 걱정도 하시고 스트레스 좀 받고 도대체 뭘 사야 되나, 그렇죠? 뭘 준비해야 되나,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고민에 그 중심에 뭐가 있으셨어요? 저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성도님들이 뭘 좋아할까? 뭘 좀 싫어할까? 뭘 좀 거들떠 안 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를 좀 좋아할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 받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런 고민 다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사야지. 아마 대부분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성도님들이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으시면 뭐를 좋아할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다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주는 사람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좋은 것이 여러분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정말 선물한다는 건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진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줬는데 내가 그게 뭐 1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뭐 뭘 줘도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여튼 뭐 네? 뭐 중고로 팔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생색내는 것보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했을 때 여러분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민해 주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물에. 여러분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좀 유치하게 얘기하면 사실 유치한 얘기예요. 유치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생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나쁘세요? 내 생일 때는 그렇게 다 챙겨 먹고 예수님 생일날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물과 같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드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건데 우리가 그런 고민을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선물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선물을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정말 이걸 받으시면 기뻐하시고 정말 행복하시고 정말 얘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우리 하늘법교회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좀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를 질문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장면.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장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뭔지 아시죠? 얘들아 나그네 뭔지 아니? 의외로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들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그네,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게 나그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 뭐였어요? 나그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당시에 태어나실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각자 고향에 가서 여러분 호적을 등록해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요셉은 북쪽인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사는 곳은 고향은 어디예요?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자기 아내인 마리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곳까지 내려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 거리를 120km 정도 됩니다. 120km.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고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 150km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150km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서울에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속초 아시죠? 속초. 속초 뭐 고향 어디 뭐 그러시지 않았나? 하여튼 속초까지가 여러분 15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직선 거리로 여러분 강원도 그 바다까지 직선 거리가 150km예요. 여러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뭐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걸어가고 뭘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거리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된 길이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겨우 도착한 베들레헴에서 딱 도착했는데 마침 마리아가 해산한 날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물 곳이 없어서 정확히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헛간 같은 곳, 마구간 같은 곳에 몸을 풀고 그
당나귀나 말들이 먹는 그 구유에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뭐 아주 뭐 최신식의 막 그런 의료 시설 환경 아래서 뭐 애를 낳고 뭐 얼마나 잘 이렇게 좀만 문제 있으면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관리하고 한번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했을 그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태어나시자마자 또 이집트로 피신하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아이들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아기,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게 갓난 아기 동안 어떻게 사셨냐면 나그네의 삶을 사셨다는,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머리둘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이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다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 왔다가 이 땅에서 사라져 갑니다.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무언가를 통과할 때는 되게 길고 힘들고 오래되는 것 같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아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주님 모시기 전날 아 벌써 이렇게 지났네 다 이럴 거라니까요. 그렇죠? 뭐 80에 돌아가시든 90에 돌아가시든 심지어 100세에 돌아가셔도 와 정말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순식간에 와버렸네. 이 순식간에 이 상황이 나한테 왔네. 여러분 다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이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에게 이 나그네의 삶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물이 뭐냐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선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 이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에게 때로는 능력이 되어주고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떠돌며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즉 그들에게 진짜 선물과 같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선물과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이 컴패션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지만 정말 장차 북한의 문이 열려서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양육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정말 이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그 나그네와 같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그 가정에게 우리가 그러한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 여러분 선물 나누시는 거 고민한 것처럼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주신 은혜로 이 선물을 당신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우리가 지난주에 서준기 목사님 말씀 들었죠. 작은 자의 하나님. 그 작은 자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작은 자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시대의 작은 자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과 같은 삶이에요. 첫 번째 선물이에요. 첫 번째 선물.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선물들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누리는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도,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취해도,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겨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찰나의 순간, 찰나에 지나가는 헛된 바람과 헛된 안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순간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드린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 아닙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보다 중요한 게 선물 나눔이라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눈치 못 채셨나요? 저는 설교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게 논리적 구성이 안 되면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막 4시, 그래서 막 3시, 4시, 때로는 5시에 자요. 이게 뭐가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야 돼. 영어로 하면 플로우가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제가 불편해서 못해요. 그냥 이렇게 툭툭 선언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툭툭 뭐 알아서 취하면 돼 내가. 이게 백화점식 설교거든요. 내가 가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돼. 근데 저는 하나의 맥으로 해야 돼요 설교를. 그게 이렇게 벗어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네, 전혀 눈치 못 채시는구나. 다들 백화점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였잖아요. 제가 두 가지 선물 뭐 얘기했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이 뭘까가 질문인데, 설교를 여는 질문인데, 제가 중심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나그네의 삶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선물이 되고 우리가 선물이 되는 삶, 이게 진짜 선물 같은 삶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때로는 정말 가볍게 여기는 거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안 맞잖아요. 예수님 무슨 선물 좋아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예수님이 무슨 선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선물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선물 받으시려고 여러분 이 25일을 기다리실까요? 칸타타 안 하냐 올해는? 막 이러고.
우리 아까 오늘 막 아침 왔는데 막 정신 없더라고요. 식사 준비하고 또 막 식사 준비하다가 뭐 자매는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막 우리 아침에 또 오셔가지고 또 막 선물 싸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붙이고 또 다시 애 데리러 가고 막 북적북적하고 11시 예배인데 막다 산만하고. 근데 뭔가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신 느끼는데 오늘 저는 그 예배 전 시작 전에 그 산만함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좀? 그 아까 임영진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쁘니까 진짜 성탄절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북적북적하니까 뭔가를 위해서. 왜 이게 우리에게 좋을까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기 때문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뭔가를 나눌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할 때의 기쁨이 아니라. 그럼 얻었을 때의 기쁨은 잠깐이거든요. 근데 뭔가 나누려고 할 때의 기쁨은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에요.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좋아하신 선물이 뭘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한 삶을 막 준비해가지고 대단한 삶을 막 초포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송축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 내가 준 선물을 누가 좋아하고 누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쁨이잖아요.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많이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나누세요. 그게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과 같은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의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